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가대로 찬양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오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 시간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없고, 개인이 한 사람을 두고 보더라도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이런 말을 듣고 있고 또 느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 회전이 좋은 사람은 행복한 겁니까? 엄밀히 따져볼 때에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불행합니까?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보는 항상 어떠하다? 즐겁다. 의미가 있죠. 좀 바보스러운 사람은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저 늘 하고 웃으며 살아요. 이 의미적으로 볼 때 차라리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고. 자, 어리석은 자는 반드시 불행하느냐는 거죠. 출세하면 행복하고 낙오되면 불행합니까? 그리고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합니까? 또한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불행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청빈낙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면 불행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편하다라고 가르쳤어요. 또는 옛말에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아는 것이 근심이다. 여러분, 배우느라고 하지만 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고 성경의 전도서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에 비춰보면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가르친 말씀이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과 비교해보면 오늘 세대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못할 짓만, 불행한 일만 골라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행복하겠다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면서, 부산에 가가지고 남산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해운대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론에 묻지 말고요, 경험에 물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에 그 규칙과 법칙,
운전면허 딸 때 배웠던, 예를 들어서 굴절 코스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만큼 들어가서 어깨선에 맞추어서 핸들을 돌려 꺾어서 가가지고 또 어느 선에 맞추고, 이런 절대적인 상식을 기준으로, 논리를 기준으로 운전을 한다면 못할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전부 감으로 하죠. 느낌으로. 여러분, 우리는 경험에 미루어 볼 때에 정말로 우리의 합리적인 것이, 논리적인 것이 다 옳았느냐, 또 행복했느냐, 정말 많이 배웠다고 행복했으며 출세를 했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생기지만 저는 목회할 때 차라리,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젠 좀 더 큰 교회 가서 목회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회하던 임지를 떠나서 더 큰 교회 청빙을 받아서 그쪽에 가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따지고, 목사님 차가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목사님 어디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손과 발을 묶어놓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답답하다고,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러더라고요. 좀 다시 말해서 목회자를 좀 마음껏 목회하십시오. 우리는 뒤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이젠 견제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안타깝대요. 제가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에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데 2층 조그마한 공간에서 오른내리면서, 그때에 성도들 몇 되지 않는데 점심때에 교회 안에서 상을 피워놓고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둘러앉아 먹고,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사들 라면 끓여주면서 먹고 할 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예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자녀들하고 함께 더불어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살아왔던 시절이 그리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리울 때가 많다는 사실은 그때가 행복했다는 얘기죠. 또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건강할 때가 행복했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고 실수 없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불행합니다. 운명이 기구합니다. 한편으론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 아주 어리숙한 사람이지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대로 남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행복의 지수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하고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면 전부 다 가난해지기를 바란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실을 시인해야 합니다. 가졌다는 것과 행복은 꼭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죠. 많이 가진 것과 많이 배운 것과 행복은 지식 이퀄 행복? 물질 이퀄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공부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적어도 행복이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인정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아까 여러분 물질이 이꼴 행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식 이퀄 행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 이퀄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런 결론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믿고,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믿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이런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지성이나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믿는 자와 못 믿는 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 배우는 것, 즉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는다면 비참한 일입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해지는 것도 좋지만 이것 때문에 신의를 잃었다면 역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 어려울 때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오손도손 살았는데, 그 가정에 기업이 잘 되고 부흥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딴 주머니 챙기나 아내가 딴 주머니 챙기나 이러면서 서로 불신과 이게 생겨나다 보면 오히려 가난할 때가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한다면 이 성공은 완전한 실패자인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와 성공이 어리석음과 가난함보다 훨씬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려고라도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서로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 위에, 이 전제, 믿음의 전제 위에 물질도 있고 이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지,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는 가정에 물질을 쏟아주면 그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믿어야 할 줄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찌합니까? 못 믿어서 불행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믿어야 하는데 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믿어야 행복한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어린 자식이 병들고 귀신 들려서 아주 비참한 가운데 여기저기 좋다는 곳은 다 가보았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고칠 수가 없어서 드디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무엇으로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라고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이 아이의 아버지께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의사나 예수님의 제자 등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은 남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 이분만은 믿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지푸라기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못 믿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도 못 믿고, 가족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고. 불행하죠? 불행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못 믿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믿지 못하지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고민처럼 큰 고민이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자기 마음도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되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그 자체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선물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전제도 있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믿음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경으로만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모든 것을 너무너무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여러 가지로 수고했지만 믿지 않는 데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합니다. 또 기적을 구하며 굉장한 사건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깜짝 놀랄만한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면 믿겠습니까? 이러니까 생각나는 것이, 어떤 가수가 내가 바지를 벗으면 믿겠습니까? 그랬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아니 광야를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그것도 깜짝 놀랄만한 10가지 재앙,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개구리와 들끓습니다. 이가 들끓습니다. 파리가 들끓습니다. 온역이 들끓습니다. 독종이 창궐합니다. 우박이 쏟아집니다. 메뚜기 떼가 날립니다.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쫓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저들은 홍해 바다 앞에까지 왔을 때에 홍해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홍해를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얼마나 큰 바다인지 몰라요.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로서 만나가 쏟아집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디서 날아왔는지 메추라기 떼가 날아옵니다. 낮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덥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광야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에 가서 맛마시니까 나뭇가지를 넣어서 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과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야 마땅한데, 저들은 저들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적을 보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그건 가짜예요. 토마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기적을 못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았습니까? 수없이 봤어요. 뭘 더 구합니까?
여러분, 뭘 더 보아야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옛날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여줘도 못 믿는데 뭘 더 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그 똑똑히 봤어요. 예? 병 고치는 것, 38년 된 이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갖가지 역사, 하나님의 역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여러 가지 수고했지만 믿지 않는 데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합니다. 또 기적을 구하고 굉장한 사건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합리적인 이론,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이론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당신은 정확하니까 내가 당신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어디서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에서 오히려 합리적인 이론이 생깁니다. 역설적이죠. 합리적인 이론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합리적인 이론이 생겨나는 겁니다. 증거가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미쳐 있을 때는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믿게 되고 그 상대방을 좋게만 봅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옛날에 사랑은 아름다워라는 프로로 제가 기억하는데 신혼부부들을 10팀이면 10팀, 20팀이면 20팀 팀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촬영을 하죠. 그러면 남자들의 생김새나 모든 것도 외모도 각양각색이고 그 신부들의 그 모습도 각양각색이에요. 크게 나누면 잘생긴 사람, 조금 덜 생긴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보니까 남자도 조각품처럼 잘생겼고 아내도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 보니까 남자도 좀 못생겼고 여자도 좀 못생겼어요. 그러면 이 남자의 눈에 그 예쁜 다른 신부가 눈에 보여져야 돼요. 아니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만났는데, 여자를 만났는데 우리 부인은 왜 거기에 비교하니까 저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뭔가 문제가 제기되고 트러블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무리 못생겨도 자기 부인에게 꽂혔어요. 콩깍지가 씌었어요. 다른 부인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눈이 안 가요. 왜? 내 부인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뭘 해도 다 믿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론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결혼하기 전에 건강검진 진단서 다 받았고 지금까지 또한 이젠 범죄의 기록이 있는가를 다 확인했고 신원조회했고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믿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미쳤을 때는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다 좋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하면 다 믿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크면 큰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것이 좋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좋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며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의 전제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부모가 그 자식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그러나 그 딸이 싫어하는데 아무리 그 좋은 조건 다 내세워봐도요,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다 들이대는데도 그 증거를 못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따로 있으며 믿음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의 이유가, 여러분,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나는 너가 많이 가졌으니까 좋다. 나는 너가 지식이 많으니까 좋다. 좋다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유가 없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어울리지 않는데 어떻게 뭐 때문에 저렇게 둘이 좋아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이 먼저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론이 뒤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사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도 좋지 않고 저것도 좋지 않고 다 얘기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변론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키 작은 게 좋아요. 아니요, 차라리 좀 못 배운 게 난 더 좋아요. 왜? 사랑이 전제되니까. 그래서 믿음은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믿음 이퀄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돈이 좀 없고 해도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마울 뿐입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불포기 하나를 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이적을 구하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계속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 위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3일 3夜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저들의 손에 죽어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고 못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여주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시 보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를 만나서 신문을 해보았으나 끝끝내 믿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놀라운 말씀을 다 듣고 보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했던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얘기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진다면 삐뚤어지게 들립니다. 잘못 들려지는데 오해가 있고 반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아서 이제 못하게 되었고, 들을 수 있을 때 듣지 않아서 이제 못 듣게 되었고, 알 수 있을 때 알지 않았으므로 이제 모르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는 장로가 안 되었다고 항의를 하고 있어요.
장로가 될 기회가 많았어요. 왜 그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요? 왜 그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그러고 안 됐어요. 그냥 그 사람은 내가 그 기회를 잊어버려서 그렇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남의 탓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뭐 때문에 안 됐다. 언제나 실패자는 핑계와 변명이 줄을 섭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난 뒤에 핑계 대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의 증거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니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사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보다 더 귀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그의 오심도, 그의 사역도, 그의 십자가도, 그의 부활도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도, 마가도, 베드로도, 요한도 계속 성경을 들어 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을 말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영원한 의미를 소개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해주며 역사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해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요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하여금 내가 말씀하시도록, 이젠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조용히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시오. 나만 때때부때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놈아 내가 좀 말하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고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생산합니다. 묻지만 말고 성경적 증거와 함께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사랑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사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사랑도 없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 언제나 서로 신뢰하고 믿는 데서 사랑이 싹트게 돼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잘 믿고 잘 속습니다. 잘 속는 약점을 지닌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첫째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어리석어서 믿고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 지혜롭다고 스스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치를 않습니다. 끝까지 믿고 전체를 믿어보십시오.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믿고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합리적인 이론을 다 버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부를 위탁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부모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말을 믿습니다. 또한 속아줍니다. 10번을 속았어도 또 한 번 더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집에 숨었다가 끌려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그 경찰에게,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어머니만은 내 아들이 제일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들 말을 믿지 않아도 그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믿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어머니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요즘 자식들이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럴 수는 없다고 보지만 자식들을 믿어주지 않아요. 부모가 속아주질 않아요. 너무 똑똑해서.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놈아 내가 믿을 줄 아냐? 내가 속을 줄 아냐?
이러다가 아이들과 멀어집니다. 속지 않는다고 현명한 어머니입니까? 속지 않는다고 하는 어머니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대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도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요.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두 사람이 팔을 끼고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발 무사히 살아만 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서로 서약했으나 현대인들은 자존심이 너무 높아 한치도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보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중 가서는 후회해요. 이렇게 교만하고 자존심을 살려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사랑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의 귀한 진리와 비밀이 뭐냐? 진정한 행복은 내가 양보하는 데 행복이 있어요. 내가 베풀고 주는 데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행복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을지 모르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는 데 있습니다. 받는 데 있지 아니에요. 제가 때를 따라 시골에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용돈을 10만 원을 드리고 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고은이가 아빠, 할머니가 10만 원 주셨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이고 나 10만 원 그거 어머니 줄 때 속이 쓰리고 아팠는데 그걸 또 받아왔구나. 아이고 잘했다. 이런 마음일까요? 어머니는 그거 좀 가지고 맛있는 거 시장 가서 사드시고 좀 그거 쓰라고 줬더니 그걸 또 그냥 손주한테 줬나? 이러면서 마음이 쓸쓸하고 아파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받은 것에 의해서 나를 위한 것에 의해서 즐거워?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랑은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는요,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 기존에 들려옵니까? 느껴집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것 구하고 자기가 그러면 행복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행복이 그게 숨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행복의 비밀을 그렇게 허락지 않았어요. 자기에 치우쳐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한히 믿고 무한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아도 믿어지지 않고 모세를 따랐지만 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없기 때문에 불행만 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내 눈에 별빛이 보이지 않아도 별빛은 어디인가 비치고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태양은 구름 위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어도 은총은 있습니다. 내 비록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보증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조그만 험난한 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고 믿을 때에 은혜 안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불신한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신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음과 불신은 정반대죠. 불신은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요. 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안 믿어서 못 믿게 되는 불행에 살지 말고 믿어서 강하고 믿어서 지혜롭고 믿어서 행복한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지 아니하기로 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본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더 볼 것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한 것으로 족합니다. 이미 들은 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이 가사와 내용이 여러분 신실한 고백입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뭘 더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하나님의 수없이 말씀하셨고, 수없이 기적을 베풀었고, 능력을 베풀었고,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무엇을 더 보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부자와 나사로를 볼 때에 나사로는 낙원에 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세상에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만큼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아닙니다. 그들보다도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얘기를 믿지 않는다면 나사로를 보내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뭘 더 원하십니까? 무엇을 더 보기를 원하십니까? 1997년 3월 뉴스위키지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한 한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는 골수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여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본 입장은 이겁니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말되죠?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요,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불가지론이 그의 확실한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름 있는 친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자 이 목사님은 그의 말을 받아 거꾸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여러분, 둘 중에 어디입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믿음을 갖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설사 속는 것 같아도 믿어주십시오. 그럴 때 그게 사랑이 싹 듭니다. 그럴 때 그게 행복이 옵니다. 일일이 따지지 마십시오. 덮어줄 때에, 믿어줄 때에 사랑이 생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믿고서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데 알고서 믿으려면 알 것이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